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더 피곤하다. 예전엔 그렇게 좋아하던 모임도 이젠 부담스럽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하는데 사람들과 있어도 외롭긴 마찬가지다. 이런 마음 말이죠. 저도 주변의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60대가 넘으면서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줄어들고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도 이제는 그저 건강 자랑이나 자식 자랑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사람들과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결핍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철학자가 바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이분은 평생을 혼자 살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쇼펜하우어? 그게 누군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철학이라니 그건 너무 어렵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려운 철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 60대, 70대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일상의 고민들에 대한 해답이 될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늘 무언가를 의식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한 말이 실수는 아니었을까?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특히 우리 또래가 되면 이런 감정이 더 심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일이 있었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미래를 향한 목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은퇴를 했고 자식들도 다 컸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고 평화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왜 나이 들수록 혼자여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품격 있게 그리고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아, 혼자라는 것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구나.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차 한 잔 놓고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 여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은 대개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이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은 고독을 사랑한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사교성이 뛰어난 게 나쁜 건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정신적으로 빈곤하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 끊임없이 어울려야만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혼자 있을 때의 내면이 너무 공허하기 때문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그 사람이 좋아서 함께 있으면 즐거워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경우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무료하고 쓸쓸하니까 그 감정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를 찾는 거죠.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집니다.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으니 시간을 때우기 위해 경로당에 나가고 동창회에 나가고 친목 모임에 나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어떻습니까? 다들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건강 이야기만 하다가 누가 먼저 밥값을 낼지 눈치 보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허무함을 느낍니다. 내가 오늘 뭘 한 거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함께 있을 때의 불편함을 선택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함께 있다고 해서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내가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니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의 남성분인데 은퇴 후에 매일같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아침에 등산 모임, 점심에 골프, 저녁에 술자리까지.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분처럼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실 집에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불안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은 고독을 두려워한 나머지 끊임없이 사람들 속으로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도망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풍요로움이 있는 사람은 외부의 것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 즉 사람들과의 만남, 여행, 취미 활동 등을 찾는 이유는 결국 우리 내면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밖을 향해 손을 뻗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진짜 나를 알게 되었나요?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 나이에는 이래야 하니까 이런 이유로 살아온 거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찾으라고, 내 안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은 혼자 있을 때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독립, 즉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사람들 속에 있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반대로 혼자 집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고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고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위대한 정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괴테,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접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더 깊고 넓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적 양식이 쌓이면 우리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과의 피상적인 대화가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정도로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둘째, 사색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일하고 자식 키우고 가족 건사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그런데 이제 그 바쁨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멈춰서 생각할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셋째, 취미와 관심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는 매일 플루트를 불었고 음악을 듣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은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악기를 배우든, 정원을 가꾸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나만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속한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는 방법만 생각하지만 지적인 사람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우리 나이가 되면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남들 눈치 보면서 의미 없는 모임에 끌려다니면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나를 위해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쓸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말합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자유라고, 나이가 들수록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잠시 후에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평생 괴롭혀온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명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부여하는 가치는 대부분 과도하다. 우리는 타인의 의견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눈치를 받고,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의 평가를 신경 썼고, 직장 다닐 때는 상사와 동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누가 더 잘 사는지 비교하게 되고, 자식 이야기를 할 때도 누구네 아들은 의사고 누구네 딸은 대기업 다닌다는 말에 움츠러들게 됩니다. 심지어 옷을 입을 때도, 어디를 갈 때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우리는 이렇게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을 세 가지 요소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인가와 뒤아, 즉 건강과 성격과 지성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가진 것의 뒤 해부, 즉 재산과 소유물입니다. 셋째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와 뒤 레프리젠트, 즉 명예와 지위와 평판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즉 우리가 무엇인가가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요. 반면에 세 번째, 즉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는 가장 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실제 행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여러분을 훌륭하다고 평가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관절염이 낫습니까? 남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밤에 잠을 더 잘 잡니까? 남들이 여러분을 존경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해집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비난하는 사람은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거기에 둔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허영심 베너티라고 불렀습니다. 허영심이란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자존감 셀프 마이너스 어스팀은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둘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허영심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자존감은 내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허영심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동창회에 나갔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분이 나쁠 겁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자존감의 문제일까요? 허영심의 문제일까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허영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내 가치를 스스로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립니다. 누가 칭찬하면 우쭐해지고 누가 비난하면 주눅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허영심입니다. 그리고 이 허영심이 우리를 평생 괴롭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더 잃어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도 있었고 일도 있었고 미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누가 뭐라고 해도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건강은 나빠지고 은퇴해서 사회적 지위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내 자식이 이렇게 잘 키웠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에 무관심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비현실적이고 오만한 태도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행복의 기준을, 내 가치의 근거를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의 대부분은 비교에서 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하다. 저 사람 자식은 나보다 잘 됐다. 저 사람은 나보다 여유롭게 산다. 이런 비교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조건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사과와 배를 놓고 뭐가 더 맛있냐고 따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부자이고 타인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가난하다.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조금밖에 없어도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한다면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남들이 늙으면 쉬어야지 왜 그렇게 고생하냐고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 사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식들과 손주들을 자주 보는 데 시간을 쓰는 겁니다. 남들이 늙으면 간섭하지 말고 혼자 지내라고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삶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기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명예와 평판의 무상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는 우리가 죽은 후에야 온전히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누릴 수 없다. 역사를 보세요. 위대한 예술가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살아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반 고흐는 평생 그림 한 점 제대로 팔지 못하고 가난하게 죽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 한 명입니다. 니체는 미쳐서 죽었지만 지금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철학자로 평가받습니다. 반대로 당대의 엄청난 명성을 누렸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명예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모래성처럼 허무한 것이고 바람처럼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런 것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까? 차라리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강조하는 것은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우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안에 충분한 것을 갖추는 겁니다. 지식, 교양, 취미, 관심사 등 나만의 세계를 풍성하게 만들면 굳이 남들의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 학계로부터 무시당했고 동료 철학자들에게 조롱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철학이 있었고 음악이 있었고 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남을 위해 살지 마세요. 나를 위해 사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만족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의지윌입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의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식물은 햇빛을 향해 자라고 동물은 먹이를 찾아 헤매고 인간은 온갖 것들을 욕망합니다. 이 끝없는 욕망,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채워진다 해도 곧 권태로워진다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진자운동과 같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얻고 나면 권태로워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집도 사고 싶었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싶었죠. 그때는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들을 이루고 나니 어떻습니까? 또 다른 욕망이 생겼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도 추구하고 싶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권태가 찾아옵니다. 이제 뭘 하고 살지? 남은 인생이 너무 길게만 느껴진다. 매일매일이 똑같아서 지겹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비극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불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욕망이 있으면 고통스럽고 욕망이 없으면 권태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대해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요. 이 말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행복이 그냥 고통이 없는 것뿐이라니 너무 슬프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답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무언가 엄청난 것을 성취했을 때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훨씬 더 소박한 순간들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아프지 않은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것, 가족들이 건강한 것, 오늘 하루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무언가를 좇느라 정작 지금 손에 있는 행복을 놓쳐버립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큰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넘게 누워 있었죠. 그때 제가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아십니까? 그냥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내 침대에서 자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마음대로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그것만 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지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덥네. 요즘 밥맛이 왜 이렇게 없지? 할 일이 없어서 지루하다. 건강을 되찾은 기쁨은 금방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또 다른 불만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는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보다 더 나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위안을 얻으라는 건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적 행복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다고 칩시다. 이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계단도 힘들다니 하고 한탄할 수 있죠.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세상에는 아예 걷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휠체어를 타야 하는 분들, 평생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에 비하면 비록 힘들지만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불행이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욕망을 관리하고 소박한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된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니 욕망을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욕망 자체를 줄이는 게 현명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사실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먹을 것도 조금이면 되고 입을 것도 몇 벌이면 충분하고 살 곳도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왜일까요? 습관 때문입니다. 평생을 더 많이, 더 크게, 더 좋게를 추구하며 살아왔으니 이제 와서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의식적으로 욕망을 줄여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내게 필요한가? 이게 없으면 정말 불행한가? 를 자문해보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단지 광고에 현혹되거나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은 것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0대에 집을 줄였습니다. 아파트 3층짜리에서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셨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왜 좁은 데로 가려고 하세요? 나이 들수록 넓은 데 살아야지 하면서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청소할 방이 적을수록 좋아요. 물건도 줄이고 공간도 줄이니까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실제로 이사 가신 후에 그 할머니는 훨씬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큰 집을 관리하느라 들던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마음도 정리된 거죠. 이것이 바로 덜어내는 삶의 지혜입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꿈과 같고 현재만이 진실이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현재를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와 미래를 걱정하느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많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자식들은 잘 살까?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런 걱정들은 대부분 쓸데없는 것이라고요.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배가 고프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안전한 곳에서 편안히 앉아 계십니까?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 철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무상의 개념, 즉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생각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리고 이 개념으로부터 감사의 중요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언젠가는 사라지죠. 그렇다면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가족을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진심이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욕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없으니 고통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입니다. 넷째, 절제의 미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스토아 철학자들을 존경했습니다. 특히 절제와 자기 통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제는 행복의 원천이고 탐욕은 불행의 씨앗이다. 우리 나이가 되면 사실 절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인 이유가 큽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을 줄 알고, 사고 싶은 것을 참을 줄 알고, 하고 싶은 말을 참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박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화려한 것, 거창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한 산책, 좋은 책,
아름다운 음악 같은 소박한 것들에서 큰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거창한 여행이나 비싼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옛날 사진을 꺼내보는 것,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소박한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온다. 소박한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질 필요도 없고 더 높이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고통 없는 평온한 시간을 누리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잠시 후에는 쇼펜하우어가 평생 강조했던 지적인 즐거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내면의 자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라는 19세기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서 나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들을 기억하시나요? 왜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할까? 왜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었죠. 이제 여러분은 답을 아실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한 건 우리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인상 좋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로 살고 싶은 겁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건 우리 내면이 아직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책을 읽고 사색하고 취미를 갖고 계속 배우면서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평화롭고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이제 아실 겁니다. 수용하고 단순화하고 관조하고 감사하고 준비하면서 살면 됩니다. 거창한 목표나 야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평온하게, 감사하게, 품격 있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행복은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얻으려고 달려왔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인정. 하지만 그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길, 가진 것에 만족하는 길, 고통 없는 평온함을 누리는 길. 쇼펜하우어가 보여준 이 길은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걸어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독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뀌셨을 겁니다. 고독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매여 살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이 되기로 선택한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가면을 벗고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세요. 조금씩 천천히 변화해 가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에게 말하세요.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해 산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산다고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하고 싶지 않은 모임은 과감히 거절하고 하고 싶은 일은 주저하지 말고 하세요. 책을 읽고 싶으면 읽고 산책하고 싶으면 나가고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를 견뎌냈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했고, 가족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상을 주세요.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평온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7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색했습니다.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이 너무나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충분히 살았고 자신의 철학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여러분은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작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쇼펜하우어처럼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가장 아름다운 말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짧다. 하지만 진리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진리를 찾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헛되지 않을 겁니다. 진심으로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